가을에 알록달록 아름다운 단풍에 비친 빛과 물보라치는 곳에 비친 빛은 동일한 빛인데 그 빛의 색깔은 전혀 다릅니다. 각각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의 색깔은 각각 다르게 아름다운,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미라들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용서하는 빛이 비춰지고 자비를 베푸는 빛이 비춰지고, 어떤 사람은 서로 돕고 봉사하는 빛이 비춰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금과 빛의 빛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성령 세례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향성으로의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진 공동체를 끌어서 성령 세례 받은 공동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의 필요를 아셨습니까? 혹시 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는데, 성령 세례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몇 날이부터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이 다 기억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한 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기억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셨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 아볼로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아볼로 공동체, 에베소에서 세운 아볼로 공동체 같습니다. 그 공동체는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의 세례인 성령 세례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시대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잘 알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세례는 모르고 있지 않는가.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는, 머리로 이해한, 머리로 정리한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을 끄집어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유대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예수님은 아는데, 요한의 물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 공동체에게 물 세례인 요한의 세례만 베풀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무엇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방향을 두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나 세례 받았어 그랬는데도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 예수 믿어, 이런 사람은 물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물 세례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말이고 매우 무서운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알고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 세례는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 세례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많이 본다 할지라도
제가 한 말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줄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성령의 계시에만 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어둠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빛이 비춰지니 어둠이 물러가고. 어떤 어둠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빛이 있으라시면 염려 근심의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성령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불을 켜면서 어둠아 물러가라 소리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불 켜면 됩니다. 불 안 켜면서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안 물러갑니다. 그냥 지난주에는 그렇게 표현했나요? 하나 둘 셋 태양아 떠올라라. 그러지 않아도 태양은 떠오른다니까요. 빛이 비추어라. 이 말 안 해도 빛은 비추어지게 됐다니까요. 어둠아 물러가라. 이 말 안 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빛의 색깔이 다양하듯이 어둠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색깔도 다양한데 그 어둠이 물러가는.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되어 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이 되어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 속에서 맞아 예수님이 나의 빛이야. 그러나 그 빛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고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은 빛을 알게 하시는 분. 고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빛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낼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빛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낼 수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둠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에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런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세상에 예수님 아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하는데 도울이라고 매우 잘 아시죠? 그 양반이 한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동영상.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 거짓말이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정확한 단어 아니고요. 어떻게 만삭인 여자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먼 그곳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 서울서 저 전라도 가는 거리인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그럴듯해 보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6.25 전쟁 때 어떻게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지 누가 만삭인 여자들이 어떻게 피난을 갔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유대인의 사고체계에는 물은 바다고 바다는 물이라고 합니다. 아니 좀 더 어찌 표현하면 빈 공간을 바다라고 합니다. 노스로 바다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채워서 이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여기 합곡저수지는 뭐예요? 저수지예요, 저수지. 우리의 의식 속에 갈릴리 호수는 호수지 바다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정서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빈 공간에, 여러분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덮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을 덮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채우고 성령님은 말씀을 채우고 말씀은 예수님을 채우고 늘 협력, 보완, 공동사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함께를 잘한다. 성경을 읽자고 할 때 함께 성경을 읽어요. 유튜브 동영상 공유하자라고 할 때 함께 열심히들 같이들 해요. 우리는 그런 의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이지 세상의 정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희망을 품는 공동체 아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인생 살아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저에 대한 원망 불평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 여러분 가정 구성원 가운데 원망 불평 되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 여러분 주변 사회를 보고 원망 불평됩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원망 불평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정신적인 영역이 치료되어야지 육체적인 영역도 건강해지는 것이지. 누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가? 성경이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내 머리로 아는 예수님, 내 가슴으로 아는 예수님, 성령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은 각각 다릅니다. 에베소 공동체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답을 합니다. 그럼 너희 무슨 세례 받았는데? 요한의 물 세례다. 요한이 가르쳐준 세례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말을 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다. 그가 곧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세례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런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몇 번 받아야 되는가? 성령 세례 몇 번 받아야 될까요? 우리 안영기 성도님이 지난번 봄에 고추 심었죠? 몇 월 달에 심었어요? 5월 달에. 근데 6월 달에도 심었어요? 안 심었죠? 7월 달에. 8월 달에. 9월 달에. 그럼 뭐 했어요? 풀 부어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관리했죠. 저는 과일나무를 심어 놓고, 거기다 또 과일나무 심고, 그 다음에 또 심고, 또 심지 않아요. 한 번 심어 놓으면 이제 나무를 관리하는 겁니다. 나무 가지가 잘못 뻗은 가지가 되면 잘라주고요. 한삼덩굴이 그렇게 무섭다며요. 한삼덩굴이 오면 못 오게 걷어내주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를 뻗어가는데 이 가지가 땅으로 자꾸만 뻗고 싶어요. 땅에 대한 욕망이 들으면 아니야, 잘라내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덩굴이져서는 아니야, 걷어내고 잘라내고 치워내고 뽑아내고. 의심이 드는 덩굴이 오면 이 덩굴을 거두어내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것은 의심이야,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른 가지가 아니야,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해주고 이제는 걸음을 주어야 돼. 안영기 성도님이 고추 농사 짓는 거하고 제가 짓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저분은 잘 몰라도 막 서너 번 이상 비료 줬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심을 때 한 번 주고 안 줘요. 심을 때 한 번 주고 안 주니까 안 자라더라고요. 안 달리더라고요. 성령 세례가 임했다 할지라도 이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주중에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영상 설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니까 자꾸 반복되고 자꾸 걸음지는 건데 에이 한 번이면 1년에 한 번만 주면 되지. 예, 1년에 한 번만 줘도 돼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열매가 맺히지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나무가 이 나무에 믿음의 나무에 세상 염려 근심의 울타리가 오면 이거 잘라내 주어야죠. 이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좀 뻗고 옆으로 뻗는데 땅으로 뻗으면 그거 잘라내 주어야 되죠.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세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의식. 새 시대, 새 가치관의 시작을 갖게 하는 것. 그에 모였다고 해서 새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의식, 새로운 방향성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인생관을 가치관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미랄이라고 할 때 예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할 때 예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시라고 할 때 예하게 됩니다. 원망불평하기보다 감사하라고 할 때 예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어지게 하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고 실체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서 시행되어지는 것이지. 성령님이 계셔야 빛이 하실 때 빛이 있어지는 것이지. 성령 세례 받아야 빛이 있을 때 빛이 있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 믿기 때문에 빛이 있다 아니요. 요한의 세례는 지식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이고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고 생활이고 삶입니다. 이것이 머리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게 됩니다.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야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힘이 나오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힘이 나오고 힘든 자와 함께하는 힘이 나오고 강한 자와 함께하는 능력이 나오고 김영석 선생님의 유튜브를 한 몇 분짜리 유튜브를 보았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불러서 말해주더래요. 얘야 너 이제 중학생 됐잖아. 네가 너와 네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고만한 사람 돼. 네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네가 그만한 사람 돼.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만큼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리고 영원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베푸신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생각나게 하시는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 보는 것,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저는 교회 공동체는 세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받음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 세례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임하게 되는 것 꼭 기억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걸음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무언가 외부적인 무언가 오면 잘라내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뜻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